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깨달은 채로 고스란히 은퇴하기 같은 것은 없다는 잭 컨필드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에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참나 의식으로의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다는 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화단에서 꽃들이 하나씩 피어나는 것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과 함께 그 과정에서 겪는 혼란스러움이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깨어남의 기쁨이 있지만 모든 게 해결될 듯한 망상으로 뛰어오다가 정작 수행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보았지만 아직 서울살이에 적응은 안 된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에고와 하나 돼서 에고로만 살 때는 에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남의 의식이 생겨나면 에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깨어남의 반대말은 악이나 무지가 아니라 잠, 망각이라고 합니다. 잠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코를 고는지 침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또는 깨어나게 되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조금 더 빨리 깨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윤회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을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윤회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차원에서 보아도 우리의 조상과 그 조상,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깨어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당황할 수 있겠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어남 이후에도 에고의 습은 남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습이 있죠. 특히나 에고의 성품 중 하나인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남이 일어나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에고의 습이라는 것은 알아차리고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곱게 은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고의 습이 드러날 때 알아차리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만족함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생각과 동일시되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그것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남 이후에는 그것이 단지 생각일 뿐임을 지켜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전에는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화를 내고 다툼을 만들었다면 깨어남 후에는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화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그런 생각을 나도록 했는지 알아차림과 지혜로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휩싸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행동도 삶에도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고의 습이 닦여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평소에 불안이나
우울등의 감정으로 살았다면 깨어남 이후에는 그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본래의 성품이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에고의 습으로 만들어진 나의 에너지장이 불안 또는 우울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다시 그러한 감정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남 이후에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의 본래의 성품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감정 속에 빠져있지 않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의 에너지장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에고의 습을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을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던 물줄기를 바꾸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 물줄기의 방향이 쉽게 변하지 않겠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남 이후부터가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수행하셨고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닦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방황했다면 깨어남 이후에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과 답은 알았지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복잡한 계산의 과정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저자 로버트 풀검은 1960년대 교토에 있는 유명한 임재종 사찰에서 고된 수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지인 고하라 선사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면담하게 되었는데 선사는 참선이나 공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큰 절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낮은 수준의 젊은 승려들과의 갈등,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 아내와 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도 어떨 때는 하와이에 가서 골프나 치면서 지내고 싶다네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는가? 내가 깨닫기 전에도 이랬는데 깨달은 후에도 마찬가지라네 라고 하면서 풀검이 이 지혜를 소화할 짬을 잠시 주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사들도 선배들도 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에고의 습으로 인해 내가 넘어지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너무 놀라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러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깨어나면 삶에서 그냥 은퇴하려고 생각하셨나요? 삶은 우리를 깨달은 채로 곱게 은퇴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깨달은 채로 고스란히 은퇴하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